인간의 행동 범주 안에는 당연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함. 이 당연한 것,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이 전제되는 조건이 있는데 당연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는 나의 행동에 어떤 금지라든지 제약이 가해진다라는 거죠.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꼭 아침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분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루틴이에요.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밥을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밥 먹는 그 시간이 차라리 저는 꿀잠을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는 게 더 좋다 생각하는 거죠. 이 아침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당연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대단하냐면 법조차도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록불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돼요. 그럼 반대로 빨간불이면 멈춰서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빨간불인데 그냥 주위에 눈치 한번 쓱 보고는 그냥 냅다 달려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주변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 바로 법인데 그 법마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어겨버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법이 있으나 마나예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법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의미 없는 조항일 뿐이에요. 이 당연이라는 말을 한자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러함 또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당연, 이 의미, 이것은 곧 마땅한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입니다.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자, 일의 앞뒤 사정을 누가 봅니까? 판단자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내가 일의 앞뒤 사정을 놓고 봤을 때 마땅히 그러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남도 당연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당연하게 여길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게 뭐가 있느냐?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은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이 될까요?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할까요? 참 난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종종 논쟁이 벌어집니다. 의견이 갈리면서 의견 다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당연하게 여기는데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당연하게 여기는 걸 나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차이라고 말합니다. 의견 차이, 견해 차이,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시비입니다. 시비. 가끔씩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너 왜 나에게 시비야? 말을 할 때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왜 너는 나에게 시비 거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비는 사실 옳고 그름이라는 뜻입니다. 옳고 그름. 근데 장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편, 우원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즉 응, 불여기 동즉 반, 동억이 위시지, 이억이 위비지. 자, 제가 좀 어려운 말이 했는데 풀어보자면 이래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입장이면 순응하지만 자기와 다른 입장이면 반대한다. 자기와 같은 생각은 옳다고 인정하고 자기와 다른 생각은 틀렸다고 한다.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장자, 이 자편에 나오는 우원편에 그러한 글귀가 써 있는 거죠. 우원. 이 어리석을 우자에 그리고 말씀원.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나 하는 짓, 바로 이것이 나의 생각이 같으면 같이 응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명철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9장 말씀은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자, 어째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에 이 분쟁,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바로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누군가 사도 바울에게 자유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가 아니냐,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의심을 품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사도 바울 당신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당신이 무슨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누가 사도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복음의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 전 세상에, 이 모든 세상에는요, 이 복음이 끊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전혀 이 예루살렘 교회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 이방인들은 이 정결예법에 따르면요, 이방인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어떤 말을 섞는다거나 함께 식사한다거나 절대로 접촉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이 바로 율법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나아간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틀을 깬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공들여서 이 교회를 세웠고 또 성도들을 또 말씀으로 복음으로 가르쳤고 인도했는데 이제 와서 자연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당신은 예수님을 못 붙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었을 거예요. 왜냐? 어차피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했던 그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쓰라렸던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가짜 복음이었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생생한 증언, 바로 그 말씀, 그거 복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 그들은 이 비난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비수를 꽂는 그 말이 당연히, 그 말을 당연히 여겼던 거죠. 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얼마나 열정이었고 또 열심이었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내가 재앙을 받아도 당연하다라는 거죠. 왜요? 복음에 모든 인생을 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은 그 인생 가치,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적인 인생, 삶, 예수께 올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일,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로 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재앙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의 진심이었고 또 순수한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당연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당연히 아니었던 거죠. 남들이 당연하다 여기지 않는 것을 어째서 사도 바울은 당연하다 여길 수 있었느냐? 오히려 더 열심히, 그리고 몸이 부서져라 매달렸던 것, 그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달리 다름막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적과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신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두려워했던 것, 정말 무서워했던 것은 뭐였느냐? 예수께 버림받는 것, 그것이었던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좋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마땅히 드려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까? 네, 더 좋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렇다면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라기는 우리 당연한 그 근거,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름질하기를, 달려나가는데 방향 없이 그냥 이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그냥 맨주먹으로 그냥 허공을 휘젓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갔고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싸워나갔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과 대치하며 복음이 아닌 것을 오직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 그리스도의 지경이 편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로 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로 살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로 살 때 우리에게 참 구원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근거, 내 인생의 기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요, 우리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하늘의 소망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과 늘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